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 출애굽 때만 보더라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돌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해는 무릎까지밖에 닿지 않는 아주 얕은 곳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기적이지요. 왜냐하면 얕은 물을 덮으셔서 애굽 병사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근데 홍해는 절대 무릎까지 덮이는 그런 얕은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지요. 여기에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요,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려서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사용하시고 누가 들어 쓰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의 팔이 들리면 이기게 하시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하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을 멸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 모세의 팔이 들리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워야 해야 하는 것,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잔인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누군가가 일해야지만 나타나는 능력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러한 가정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는 그 역사하심에는 이러한 가정이 꼭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다. 순종이다.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사람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적용하시기 위해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럴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지금 명령했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택해서 나가 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숫자 좀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오. 전략 좀 짜야 됩니다. 그냥 나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말한 대로 그는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임직 예배 때 심수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도 전에 새벽에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저희들에게 직분을, 사명을,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반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진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에요. 전투에 참여했어요. 자신이 칼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외워 들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는데, 경험한 전투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외워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 새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1장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반응했는지를 그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가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이마에 새겨지고 입술에 새겨지고 그의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여호와가 순종하였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근데 이 옆에는 또 다른 협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너무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본인도 알았을까요? 자신이 지금 든 팔이 내려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는 거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어릴 때 혼이 나면요, 손을 부모님이 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너 저기 가서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쯤이야 하고 열심히 들고 있다가 점점 이 손이 붓기도 하고 팔이 붓기도 하고 언제는 팔이 내 머리 밑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팔은 점점 내려와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손을 다 제가 말씀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들고 계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모세도 너무나도 피곤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 팔이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두 사람은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본인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요, 어릴 때 부흥에 참석했던 일이 떠올라요. 꼭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요, 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를 이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목사님의 팔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는 분들은 뒤에서라도 그 팔을 들게 하려고,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같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했던 일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강사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팔이 떨어지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고, 그 팔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기서도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전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종,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모세는요, 어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제단을 쌓고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예요. 깃발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자들이 대적을 무찌르고 거기에 꽂는 깃발을 말합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 칼과 검만 드는 것, 창만 드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나아가 싸운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했을까? 그것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그는 믿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여리고 성을 만날 수 있고 아말렉과 같은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팔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또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도 말씀 속에 있는 것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로 영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승리의 깃발, 믿음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따지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모세처럼 팔을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팔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주의 종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은 늘 찬양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